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이것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깊고 방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유는 이 마태복음은 이 같은 복음서지만은 좀 특이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이 복음서를 보낸 대상의 교회가 전통적으로 유대인 교회로 학자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적인 배경과 이 구약 성경에 깊은 뿌리를 대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바로 구약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은 5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계속해서 봐오고 있지만은 모세오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메시아도 있지만은 마치 제2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산상수훈에 올라가서 마치 신의 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는, 거의 이 청중들이 볼 때는 이건 모세의 행동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그것 자체도 마치 신의 산에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나 이제 모세는 어떤 대리자로 봤지만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같은 5천 명에 먹이는 그런 사건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의 백성들을 먹였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직접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의 장면도 사실은 중요한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4장의 이 구조와 5장 이후로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렇게 반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예수님의 시험의 이 4장 부분은 전적으로 모세오경의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가서는 이제는 우리 각자가 이웃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 어떤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가는 이 시험의 장면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봐가면서 얼마나 이 모세오경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의 장면은 바로 3장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3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단강으로 가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원래 이 관습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원래 세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같이 컸던 그런 형 동생 관계나 집안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떱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허락하라, 나에게 세례를 줘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온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고 새로운 출애굽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 속에 홍해를 건너는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을 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겪고 그 과정의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세례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광야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생명처럼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그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 있습니다. 40일, 40. 뭐가 생각나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유대인들은 금방 이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구약을 완성해 가고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새로운 창세기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위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의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극적인 어떤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는 어떤 마귀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체고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가까이 마귀의 음성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는가, 이 시험을 이겼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소리는 우리가 이제 본문을 계속 봐가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을, 소명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한 인간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해야 될 것을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것을 왜곡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가지 유혹은 예수님의 힘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네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유혹적인 내용입니다.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당연히 네가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이 성령은 동시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인치셨던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동일하게 오늘 광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실은 마귀가 끌고 가서 시험을 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어떤 이런 시험을 주는 내용은 흔치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보면은 욥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사탄이 이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올 때는 우리 신앙인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탄은,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광야의 삶은, 시험의 삶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의 모습은 중요한 것입니다. 2절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굶주리십니다. 가끔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음식도 안 먹고 항상 말씀만 전하고 잠도 안 주무신 줄 알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끔
갈릴리로 가면서 친구들과 어떤 성도들과 농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 외부로 나가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죠? 모기 그런 거 아닙니까? 벌레들.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웃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물렸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고, 그것도 모기 하나 못 물리치시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고, 또 안 물자니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모기가 구별하시나? 어떤 그런, 여러분 결론은 모기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수영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도 가면은 그 넓은 22km 정도의 큰 강인데 바다처럼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강야에 떡 그 호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가 마치 대구처럼 분지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당연히 시원한 물에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저 헬몬산 쪽에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강물이 대체적으로 시원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셨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광야와 40일간의 밤낮으로 금식은 출애굽기의 모세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런 뭐가 나오죠? 40일 40야. 우리 예수님의 금식 기간이 40일을 밤낮으로. 여러분 제2의 모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로 구약에 있었던 이 전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갔던 그 모든 삶과 시험을 동일하게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이 3장 마지막 줄에 하늘에서 인치심을 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그에게 타이틀을, 취임식을 줍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상징적인 의미고 하나의 취임식과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이 되면은 반드시 취임식을 통해서 공식적인 그 권위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세례를 통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삶처럼 이제 진정한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테스트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으로서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이 테스트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꼭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시험입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어떤 선생님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어렵지만은 내가 공부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장 정확하게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이 시험, 광야의 40일 금식 후의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과 홍해에 갈라진 사건을 아주 신학적으로 특이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확하게 영적인 세례의 하나의 세레모니로, 취임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이 동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그냥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구원의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땅인 이집트와 영적인 죽음의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이 홍해를 갈라지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세례가 상징적인 의미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세례에서 이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당신은 누구는 이제 교회의 정식 성도로서 성찬식이나 모든 어떤 교회 일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 교회가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고 광야의 삶을 통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이와 똑같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3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시험을 실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깊이 공부해 보면은 제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제2세대만, 그들의 자녀만이 약속의 땅에 갑니다.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들어갔던 1세대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공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의문을 가질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기가 문다니까요, 여러분. 졸리면 피곤하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신 거 보셨죠? 예수님이 화 안 내실 것 같지만 화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온 성전을 다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험이 쉽고 예수님이 당연히 통과한 거라면 마귀가 시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시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나 전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성정을 동일하게 가진 100%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아픔을, 즉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이 박힐 때 고통을 동일하게 느낀 것입니다. 라마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정말로 고통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시험의 지금 과정은 예수님이 지금 아침 든든히 먹고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한 후에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이것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한번 40일을 시도해 보시는 그런, 근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끔 보면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을 몇 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국가를 위한 결단이나 교회를 위한 결단이 아니면 절대 그것은 꿈꾸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한 3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만 하십시오. 40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 하셨습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 신령하신 분들이 40을 하시는데 그건 지나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전혀 금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의 가장 약점을 물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의 방법입니다. 약한 부분을 먼저 쳐라. 여러분, 싸움할 때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어디 아프면 거기만 막 공격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사람이지만 그 싸움을 이기려면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딱 처음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장 약점이에요?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3일 굶어서 담장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무슨 청이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만 굶어보세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의식이 흐려지고, 우리 인간은 정말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배는 지금 비어 있었고 굶주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배가 바로 첫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격에 오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싹 공격을 해옵니다. 이 의심은 이 시험의 수단입니다. 마귀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우면, 만약 하나님께로서 주어진 성령 세례가 의심스러우면 여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네가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면 네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야, 네가 아직도 의심스러우니? 자, 증명해봐. 여러분, 이 유혹이 여기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귀의 전략이 예수님께서 의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권위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건가요? 여기서 보면 마귀가 마귀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당연한 걸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 이렇게 당연하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 일들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는 정말 혹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심의 핵심이,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력을, 힘을 예수님 자신만을 섬기도록 이것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무기요, 우리의 투구요, 우리의 성령의 검인 것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의 검이고 투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고세적, 마치 이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마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싸우면 우리 마귀 자식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 가정이 시험을 받았을 때 정확히 대처할 태도와 방법을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만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영적 계시나 초자연적인 환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옆에서 불이 떨어지고 무슨 이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됩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그 기적을, 환상을 쫓아가면은 바로 광야의 백성들처럼 됩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여러분 기적을 안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깨지면서 물이 쏟아지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도 그 꽁 종류인데요, 얼마나 여러분 꽁이 날새고 날아다닙니까? 근데 이놈들이 나를 드셔주세요 하고 자기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는데도 막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불평하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곧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볼 테지만은 수박 못 먹어서 힘들어요. 부추 못 먹어서 힘들어요. 마늘 못 먹어서 힘들어요. 너무 째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지만은 우리가 또 이렇게 아쉬워지고 힘들면은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도 환상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을 물리치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런 확신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영은 우리를 혼돈과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보다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막 찾아서 돌아다니게 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에까지 그것을 허덕이면서 쫓아다니다가 내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서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겼다면 그 이상 좋은 도구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그 살아계신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그리고 시험의 삶을 이길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의 4장의 4절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험의 과정은 전부 다 출애굽기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것을 이기는 말씀, 모든 이 세 가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용해서 대항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전부 다 신명기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특이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그 법이 가장 이렇게 정리돼서 적혀진 가장 중요한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면, 참고적으로 여기서 떡은 좀 번역이 필요합니다. 원래 원어는 빵으로 나옵니다. 왜냐? 중동 지역의 주식이 뭘까요? 빵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중고등 학생이, 목사님 저희는 떡을 매일 안 먹는데요.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이 번역 좀 빨리 바꿔야 돼요. 떡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뭘로 바꿔야 될까요? 밥입니다. 밥. 정확한 여러분, 정확히 밥이요. 매일 아내가 저한테 떡을 주식으로 준다면 아주 곤란한 현상입니다. 네. 밥입니다. 밥. 이 밥을, 근데 여러분, 이 밥을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니 몹시 당황스러운 그런 구절이라고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밥을 드셔야 될까요? 안 드실까요? 이제는 대답을 하시네요. 예수님은 그냥 신령한 이슬과 하나님 말씀만 먹는다는 그런 신령하신 분이 계시는데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밥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막 힘들 때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뭘 잡아서요? 생선을 잡은 것을 구워서 주기만 했을까요? 같이 드셨을 거예요. 전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인간은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매일 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본문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슨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그건 영적인 해석이고,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매일 먹는 빵입니다. 밥을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본문에 앞서서 사람들이 근심 걱정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다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이 육신의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굶주렸을 때 오병이에요. 즉 5개 빵과 고기 2마리로 해서 5,000명을 먹이는, 그때 뭐 신령한 말씀으로 먹이셨나요? 아닙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빵으로 만드셔서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 철야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굶주린 사람에게 정말 먹이를 함께 나눴는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과 39절은 종말의 주님이 심판 때의 심판의 기준으로 말씀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목마른 자에게 줄인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여기 음식은 정말로 우리가 가진 밥입니다. 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빵으로, 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할까요? 이것은 언뜻 보면은 중요한 구약의 사건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1절과 3절에 축복을 예언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만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충만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의 약속으로 누굴 줬죠?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2장쯤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나 모순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이 없이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직 인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이 4절에 보면은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우리 인생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밥만, 이 빵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고 내 육신의 배만 채우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빵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빵을 모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빵을 모으는 그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으로 살아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아주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양식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히 이 땅의 양식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훨씬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삭을 바치더라도 생명으로 부활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조지 밀러의 예화를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매일 여러분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지만 기도로 10,000명을 다 먹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때론 1분 만에 돈이 부족한데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니까는 갑자기 빵집에서 우유집에서 빵과 우유를 가져옵니다. 이상하게 저희가 남아서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딱 먹을 음식을 가져오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약 3,000번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을 기록한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즉각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3,000번, 6,000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그 첫 시험을 통해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줘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표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광야에 계속되는 만나의 기적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모세인 예수님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서 제2의 모세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매일 육신의 빵인 만나를 주는 것을 거절했는데 이것은 사실 사탄이 너무나 성경의 사실에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하늘로부터 매일 아침에 받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너도 먹을 자격이 있다. 먹어라. 왜 그걸 거절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유혹적인 제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제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조사를 해봐도 너무나 옳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가 지금 구약에 그것을 성취해 가는데 통일하게 한번 해봐라. 그들도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너도 먹어라. 우리 99%는 아멘 할 것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내가 돌보아라. 네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행세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살아라. 눈 딱 감고 살아라. 배고파서 음식 먹는 게 뭐가 죄냐? 세상에 우리나라에 한국에 가면 이런 속담도 있다더라. 3일 굶어서 담 안 넘어간 사람도 없다는데 넌 40을 굶지 않았느냐? 아마 우리 한국의 속담도 인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적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공생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주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나를 광야로 인도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광야에서 나를 다시 인도해 낼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으로 다시 채워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내놓을 때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만나로,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최우선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먹여주심이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도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읽고 하는 행위가 마치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행위와 같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숨을 걸고, 제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거음입니다. 이 말씀이 이 교회를 지킬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킵니다. 이 말씀이 골수를 쪼갭니다. 원수를 쪼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